안녕하세요. 사무엘상 8장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자기 고향 라마를 순회하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며 사사일을 수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중앙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네 곳에는 예배를 위한 제단이 마련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지역에도 나름대로 지역의 장로들과 레위인들이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무엘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며 훈련 생도를 양육했는데요. 아마도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함께 교육을 했나 봅니다. 사무엘은 나이도 많고 순회 지역이 한정되다 보니 저 남쪽의 브엘세바 지역까지는 관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해서 브엘세바 지역을 관리하도록 내려보냈는데요. 이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 후임으로 이 아들들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무엘 아들들의 행실을 빌미 삼아서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사사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왕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백성이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해진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하는 말을 다 들어줘라. 백성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왕정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하는데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첫째, 왕은 왕궁에서 살 거니까 왕궁의 재산을 축적할 것이고 백성의 아들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왕의 병고와 말을 관리하게 할 것이고 또 왕을 호위하고 경호하는 일들을 시킬 것이다. 둘째, 왕궁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쓸 것이고 국유지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요리를 만들게 하고 각종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셋째, 나라의 국고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할 것이니 너희들의 곡식과 가축의 11조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왕이 잘못해서 나중에 너희가 택한 그 왕 때문에 너희의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져서 너희가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는다 해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그래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래야 전쟁이 나면 왕이 맨 앞에 나가서 싸우고 우리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일단 알았다고 하고 백성들을 각 성읍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속상했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한 자신을 백성이 거부했다는 생각도 들었겠지만 왕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백성은 지금 이방신들도 다 형상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형상도 없고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고 직접 말하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맨 앞에 나가서 싸우고 백성을 지켜주는 용사 같은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니까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이 올 줄 미리 아셨고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규례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첫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 하나님보다 군사를 의지하면 안 된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된다. 셋째, 이스라엘 왕은 율법책의 복사본을 옆에다 두고 평생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입니다. 이렇게 왕에 대한 규례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지만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즉 떼쓰고 졸라서 받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도 미리 말씀해 주신 거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울고불고 금식하고 떼써서 받은 응답은 당장은 좋지만 나중까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맞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달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순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레위인의 첩 살인 사건으로 동족끼리의 전쟁이 나서 베냐민 군사 600명만 살아남고 여자들을 보쌈에다 아내로 삼게 하고 한 지파의 멸족을 막은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 시기가 그 사건이 지난 뒤 얼마 뒤에 베냐민 자손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9장 1절은 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하게 잘생긴 자는 없었고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답니다. 사울의 외모만 보면 누가 봐도 왕감으로 잘생겼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소년이라고 했지만 사울이 왕이 된 나이는 40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때 나이가 아마 30대 후반 정도였을 것이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나 봅니다. 당시 나귀는 부의 상징이고 암나기는 순에서 더 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사환 한 명을 데리고 나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갔는데 3일 동안이나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그리고 사알림 땅 등을 두루 다녔다는데요. 이곳은 모두 에브라임 산지 일대인 것 같고요. 베냐민 땅까지 3일 동안 약 40km 정도의 산지와 들판을 찾아다녔지만 암나기들은 결국 찾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환은 숲 땅에 이르렀는데요. 숲은 사무엘이 사는 라마와 가까운 곳입니다. 사울은 사환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라고 했더니 사환이 주인님, 바로 저 앞에 있는 라마 성읍이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성읍입니다. 우리 그리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가십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근데 우리가 가려면 예물을 드려야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우리 먹을 음식도 이제 다 떨어졌어 라고 하자 보세요. 저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어요. 이걸 드리고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할게요 라고 합니다. 사울은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하자 하고 라마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9장 9절에 옛날에는 하나님께 물어보러 갈 때 선견자에게 가자라는 말을 썼다고 하고 괄호하고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선견자는 볼 견자를 써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라는 뜻이고 계시를 알고 선포하는 선지자와 같은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는데요. 얘들아, 선견자가 여기 계시느냐? 하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순회 선지자라서 출장을 자주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들은 네, 계세요. 아까 당신들보다 앞서 가셨으니까 빨리 가시면 만나실 거예요.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좀 전에 성읍에 들어오셨습니다. 빨리 가시면 아마 선지자님이 산당에 화목제물 드리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백성들은 선지자님이 축사하실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니까요. 지금 바로 가시면 축사하러 가시는 선지자님을 만나실 겁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울과 사완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산당 쪽으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때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밤에 사울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는 마침 딱 만나게 된 거지만 사무엘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어제 내가 말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하고 확실히 짚어주셨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선견자인지 못 알아보고 사무엘에게 나가서 저 어르신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선견자라고 막 티나게 특별한 의상을 입지 않았고 평범한 노인처럼 수수하게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바로 선견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암나귀들이지? 사흘 전에 잃어버린 그 나귀들은 찾았으니까 걱정 말아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선견자님,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정인데요. 어찌하여 저에게 이같이 과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의아해서 묻습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요. 거기 이미 와 있는 손님들은 대략 30명가량이 있었답니다. 사무엘은 요리사에게 내가 미리 말해둔 거 그 부분을 가져와라 하니까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고기를 사울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 부위는 제사장이나 구별된 자가 먹는 부위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이 손님들을 초청할 때부터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니 먹어라 라고 합니다. 사울은 어색하게 상석에 앉아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식사를 했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초대된 손님들도 각 지파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준수한 청년을 우대하고 높이고 있는 모습을 초대한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산당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화목제물 고기로 식사하는 곳이 산당이랍니다. 원래 이방신들을 모시는 곳이 산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성전이 없으니까 라마도 산지에 있지만 더 높은 곳에 제사 드리는 곳을 만들어 놓고 산당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이런 산당들이 지역마다 곳곳에 있었던 것 같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산당에 다른 가나안 신을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태워드리는 곳을 만들고 모여서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산당에서 내려와서 사울을 자기 집에 데려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지붕에서 저녁에 사울과 담화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하게 루프탑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동틀 때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서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읍 끝까지 사무엘이 직접 배웅을 하면서 사환을 앞서서 먼저 멀찍이 가게 시킵니다. 사울은 잠깐 서 있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면서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제부터 내가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텐데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첫째,
너는 길을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어떤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찾았는데 너의 아버지가 너희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둘째,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그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고 너는 그것을 받게 될 거다. 셋째, 그 후에 내가 또 하나님의 산, 즉 기브아 산당이 있는 곳에 이를 것인데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3가지 징조가 너에게 모두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소신껏 소명을 받아들이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후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는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할 때는 사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머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사울도 사무엘 밑에서 선지자 수업을 듣나? 하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것을 소명, 즉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방식의 패턴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미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받기 전에는 항상 소명이 먼저 온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소명이 올 땐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한 이야기는 13장에 나오고요. 10장 17절에서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으니까 오늘 왕을 선출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지파대로 1000명씩 12,000명을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찾았는데요.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가 여기 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왔는데요. 사울이 백성 중에 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이나 커서 누가 봐도 도드라지게 눈에 띄었답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 앞에서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 왕을 선출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백성 앞에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았느냐?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왕정 국가의 도를 백성에게 설명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갔는데요.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 사람들과 대비되게 어떤 불량배들이 나오는데요. 이 불량배들은 아마도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일 겁니다. 자기네가 장자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이 무척 못마땅했을 테니까요. 이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답니다.
사울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직은 자신이 나설 수 있는 시기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잠잠히 있었답니다. 때가 이러한 상황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올라와서 길르앗 땅에 있는 야베스의 진을 치고 있답니다. 나하스는 뱀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암몬 자손의 왕이었답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우리와 싸우지 말고 언약을 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나는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나는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할 거다. 라고 말했답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고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7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청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구원할 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없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약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전령들을 보냈고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도 전령이 왔습니다. 사울은 이때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는데요. 왕으로 뽑히긴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지도 못한 상황이라서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이 온 백성에게 인정을 받도록 왕으로서의 위엄과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전령의 말을 듣고 암몬이 자기 백성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려 한다는 말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분노가 크게 일어났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도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한 겨리의 소, 즉 겨리는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말하니까요.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했고 백성들은 한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세겜 위쪽에 있는 베색이라는 곳에 이견 없이 한 번에 쫙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령들을 야베스 주민에게 보내서 내일 해가 더울 때 그러니까 정오쯤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라고 전하도록 했습니다. 야베스 주민은 이 말을 듣고 엄청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네를 구원해 주러 온다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베스 주민은 암몬 사람에게 항복할 것처럼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갈 테니까 당신들 맘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해서 나하스와 암몬 군사들이 경각심을 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음날 새벽 일찍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아직 어두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 때까지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 군의 기세가 얼마나 셌던지 암몬 군사 중 2사람도 함께 있지 못할 정도로 전부 다 죽거나 흩어져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진두지휘 하에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은 풍채당당하고 준수하고 늠름한 자신들의 왕 사울을 바라보며 무척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인정하는 백성들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승리임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고 모든 백성을 데리고 길갈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와 할례를 받고 새롭게 신정 국가를 시작한 그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왕을 세우며 새롭게 왕정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울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때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끝났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도 기뻐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은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자기는 다스리는 일에서는 물러나야겠다고 말하고 백성들에게 정치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 하겠다고 하며 백성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가르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래도 너희가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 말이 진짜 맞는지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레와 비를 보내주십니다.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라서 비가 거의 안 오는 때였고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레와 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자기네가 모든 죄악 중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고 자복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니까 백성과 왕은 둘 다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데서 절대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 섬기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을 하고 마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진실히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12장까지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사울 왕의 정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